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축구 경기를 가끔 볼 때 화가 나고 속이 터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팀이 골을 먹는 것도 속이 상하지만 우리 팀 공격수가 상대방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을 때 헛발질을 할 때입니다. 공격수가 헛발질을 하면 결정적인 찬스를 놓쳐 골을 넣을 수도 없고 수비수가 헛발질을 하면 골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만 헛발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헛발질을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헛발질이 반복되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말씀에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헛발질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데 왜 심판당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헛발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기원전 701년경입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강력한 군사를 가진 아수르는 이집트에 대한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남으로 내려오다가 먼저 만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그 후에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유다를 침략하죠. 강력한 제국 아수르의 침략을 유다로서는 감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을 보내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힘이 없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죠. 다만 히스기야는 편지를 하나님 제단에 펴놓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 저들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절하여 주셔야 하나님의 권위가 설 것입니다. 라고 히스기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유다 군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뒤숭숭해졌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드디어 유다는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벗어났다면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무너진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기초부터 살피고 돌아보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너진 믿음을 새롭게 쌓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첫 번째 헛발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면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면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수르 군대가 물러난 후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무너진 성 곳곳을 정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급선무로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돌이켜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이 무너진 성만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실제적인 도움을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믿음을 세우고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8천 명이나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몽땅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헛발질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돌이켜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답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까지 말씀하지만 하지만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물러난 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신 것은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을 보수하는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띠를 띠고 나에게 돌아오라. 머리털을 뜯으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일자리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머리털을 뜯으며 옷을 찢으며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듭되는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며 고기를 잡으며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두 번째 헛발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결심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고 은혜 베풀고 은혜 베푸시다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이 재앙은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거듭되는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는 너희를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회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2장 유다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시고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믿음의 헛발질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3년 동안 옷을 벗고 신을 벗은 모습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몹시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애굽과 구스가 여호와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당장은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해 보이는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면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말씀으로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제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목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